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반의 내용은 여전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멸망과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내용이죠. 예레미야를 우리가 처음 다루었을 때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에 해당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지만 무서운 만큼 유다 민족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경고하시는 것은 삶의 행위는 거짓되고 악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며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는 것이 스스로 죄 짓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배로 치면 그 의식에 얼마나 밝은 사람들입니까? 양을 잡는 의식, 옷을 입는 의식, 손을 씻는 의식까지 율법에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걸로 치자면 이 사람들을 따를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달랐고 그들의 행위는 구원받은 백성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구절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예배와 삶이 다른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처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는요,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가 있고, 그 중심에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말은 아마 당시의 제사장들이 했던 어떤 의식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아, 그래,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삶이 없는 신앙만을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절 보세요.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예배 잘 드리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가 화를 자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느냐 안 버리시느냐, 너희가 택함 받았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려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자초한 일이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고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무조건 멸망받겠지요. 이것이 100% 작동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논리와 상상으로는 상상을 초월한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요, 인간의 책임이 100%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초한 일이기에 그 대가는 사람이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은 아직까지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악한 죄악들을 마음껏 저지르면서 나는 택함 받은 구원의 사람임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8절, 9절, 10절에서 잘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예배 없는 삶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삶 없는 예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이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자,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언약궤를 유치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이전에 언약 공동체의 신앙 중심지였죠. 이곳이 제사장들의 땅이었고 사사시대까지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야말로 성지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 결국 두 언약궤는 빼앗겼고 훗날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갖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끔찍한 살육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옛 성지가 그랬을진데 지금의 성지 예루살렘이라고 다르겠냐는 겁니다. 아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멸망을 수도 없이 경고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사랑하는 성전까지도 옛 실로처럼 무너뜨리시는 그날이 곧 닥쳐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그 준비된 심판을 뒤로 물리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대형 지진과 화산으로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점점 더 죄악을 옹호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 하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삶이 무너진 예배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악과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세상의 수많은 그런 성공과 돈과 명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배자다 말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이 거짓되고 죄악된 시대에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옛 실로와 성지 예루살렘처럼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며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버렸기에 악을 옹호하며 불의로 진리를 가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죄를 밝히 드러내어 양심을 일깨우고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배와 함께 더욱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이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옵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제2권사회 회원들에게 거룩의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